앞뒤 옆사람 인사 나눕니다. 믿음으로 지경을 넓힙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임재한 성령의 역사, 신비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제목을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성령의 역사와 반응. 오순절이 성령의 역사는 인류 역사나 성경 역사에 유례가 없었던 아주 독특한 단회적인 신비한 사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비하고 신령한 성령의 강림 사건을 당시에 많은 이제 사람들이 보고 듣고 체험하고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지는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요 영적인 큰 일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보고 대체적으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 긍정적인 신앙의 반응과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런 현상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아니요 요즘 현 시대에도 아니 이런 반응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반응의 내용은 동일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으로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반응을 보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를 삶 속에서 체험하고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와 능력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어떻게 되셨죠?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중에 너희가 성령을 받고 뭘 얻으면? 권능을 얻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생전에 처음으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죠. 불이 혀처럼 갈라지고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고 급하고 강한 이런 바람 같은 그런 영적인 기운이 마가의 다락방 120명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희한한 역사가 신비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온 성도들이 하나같이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는 자기 자신이 아닌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래서 전에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그게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담대한 사람이 되어서 드디어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성령 받고 권능이 임한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한두 가지 살피고 은혜를 사모하려고 합니다. 난 곳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6절, 7절, 8절을 보시면 특별히 시간이 없으니까 8절을 보시면 우리 사람이 난 곳,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사도들이 하는 말을 듣고 나타난 반응이 있는데, 오늘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왜 모였느냐 하면, 그들은 조상 때부터 일찍이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면서부터 근동 지역, 즉 바벨론, 메데, 등지와 소아시아, 시리아, 알렉산드리아, 이탈리아, 그레이스 또는 이집트에 흩어져 살면서 종교적 간섭과 규범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순절에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이렇게 갈릴리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한 이 신비한 역사를 자기들이 같이 체험하게 된 겁니다. 자기가 직접 귀로 듣고 자기 눈으로 직접 똑똑히 성령이 임재한 그런 신비한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본래 갈릴리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문화적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무시를 당하면서 사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들인데, 오늘 배우고 학식 있고 돈 있고 명성이 뛰어난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얻을 교훈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은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꼭 많이 배운 학식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돈이 많이 있건 좀 부족하든 학식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일은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랑곳으로부터 방언하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듣고 성령이 오실 것을 믿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오늘 자기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320여 명은 다 가버렸지만 120여 명은 순종하였어. 말씀을 믿고 주님을 믿고 오실 것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일꾼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통 큰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이 말씀을 듣는 또 시청자들도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을 했어요. 방언으로 무슨 말을 했습니까?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무슨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방언으로 말했는데, 자기들이 알아듣는, 자기 언어로 알아듣는 말로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신앙적 문제가 뭐냐 하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우리들의 신앙 중심이, 삶의 목표가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종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방언을 말하고 통역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방언을 통하여서 개인의 앞날을 예측하고 또 개인의 신앙을 예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어보면 결코 성경적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예언기도 받는다고요? 다 뻥이에요. 예언기도 잘하고 예언하는 그런 은사가 있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겠어요? 자기 앞길도 몰라요. 어떤 분 예언기도 하고 앞날 예언해 준다고 하는 여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문제 터져가지고 저한테 무릎 꿇고 와서 해결해 달라고 그러시더라고, 울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예언기도 해주시고 나무 앞날 다 점쳐주시는 분이, 아니 자기의 앞가름도 못해서 나한테 왔어? 주님한테 가시지.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으세요. 예언기도 받아서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은 개인의 운명을 점치는 미신적 행위가 아니라 언어가 소통하지 않던 당시에 주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방법이었다고 하는 사실임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창세기 21장에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혼잡되고 인간의 의사소통이 단절되었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들이 교제가 단절되고, 그런데 오순절에 이 성령이 강림하신 때가, 강림하심에 따라서 이 언어가 회복되고 문화적인 갈등과 언어적 갈등으로 막혔던 이 장벽이 여러분 그때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이 성령의 역사는 언어가 소통되는, 언어의 장벽이 무너져 버리는, 언어가 회복되는 그런, 교제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웃과도 이 벽을 헐어버려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벽을 쌓고 사면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라고. 무슨 일을 하라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말했더니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저도 가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다. 주님의 일을 말합니다. 때로는 교회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직접 말씀은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언제든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오케이, 아멘, 할렐루야, 좋은 반응, 긍정적인 반응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이고 왜 저러실까, 또 하시네, 또 그러시네, 또 돈 쓰시네. 제가 교회 공사를 하면서 정말 지금도 내리에 꽂혀지는 게, 뭐 하려고 세 얻어가지고 이 세 주고 사는 이 건물에다가 뭐 하려고 그렇게 돈 바른가 모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7일간 울면서 다녔습니다. 마음속으로. 주야, 이 등 갈아봐야 100만 원이 듭니까? 그런데 그런 반응을 보시고, 그런데 어떤 분은 밤이 새도록 오셔서 대배하시고 같이 붙여주시고 등 띄워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열매가 나타나더라고요. 오늘 또 성령의 역사하심이 신비한 역사에 대하여 반응이 나타나는데, 첫째 반응이 뭐냐? 놀라서 소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참으로 신기하다. 정말 이상한 일이다. 아니, 세상에 아무리 그런다고 저렇게 갈릴리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들이 세상에 이 많은 나라의 언어를 어떻게 갑자기 할 수 있었단 말인가? 두 번째 반응은 의심하고 조롱하는 반응이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자, 12절 13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이 광경을 보고 이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이 오순절의 성령의 임재한 이 역사를 보고 정말 놀랄 일입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 학문이 없고 배움이 없는 그 사람들, 무시당한 그 사람들, 같이 지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합니다. 그것도 각 나라의 방언으로, 난 곳의 언어로 다 알아듣게 말을 합니다. 성령의 이 역사를 부인하기가 참 곤란한 상황입니다. 받아들이기가 싫지만은 실제로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부인할 수도 없고 또 믿기도 곤란하니까 이들은 어떤 태도를,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하면은 조롱을 한 겁니다. 예수 믿고 성령이 임재해서 권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방언으로 이제 말하니까 아멘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일부 사람들의 반응은 냉소적 반응, 부정적 반응, 불신앙적 반응, 조롱하는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런 반응은 구약 때나 예수님 시대나 신약 시대나 지금 시대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돌에다가 불로 글을 쓰셔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로 글을 써가지고 돌판에 새겨가지고 계명을 받아왔는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서는 무슨 짓 했어요? 금우상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방경을 떨고 있었지 않습니까? 민수기를 보시면은 가나안 정탐꾼을 이렇게 보냅니다. 모세가 보냈는데 12명을 보냈죠. 반응이 나타났어요. 똑같은 현장, 똑같은 나라, 똑같은 민족, 똑같은 사람, 똑같은 땅, 똑같은 농장의 열매들을 보고 왔어요. 12명이. 그런데 그들이 보고 느낀 반응은 달랐다는 거죠. 10명의 반응은 뭐냐? 그 땅의 거주민들 정말 강하고 성읍은 아주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안악 자손들이 있는데 그 안악 자손들은 네피림 후손들이어서 막 장사 같아요. 거기에다가 우리들은 40년 동안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지고 그랬어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여러분 장경만 60만 대군 이 들판에서 사는데 얼마나 편히 자겠습니까? 불편하고 살기 어렵고, 그래서 다 삐쩍 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0명의 표현이 뭐냐 하면은,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새끼 같다 했어요. 우리는 메뚜기라. 우리는 저 땅을 치지 못하리라. 결코 치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 소리를,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요, 밤새도록 땅을 치고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런데 두 분의 반응은 달랐어요. 그가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울고 땅을 치고 통곡하는 그 백성들 앞에서, 여러분, 저희들의 보고를 들으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정말 힘이 클 뿐 아니라 아낙 자손들이 있고 네피림 후손들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 새끼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돕는 신은 떠났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공격하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의 펜을 들겠어요? 2명의 펜을 들겠어요? 10명의 펜을 들지요, 백성들이. 백성들이 저 녀석 사기치는구나 하고 돌을 집에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 바른 말, 정직한 이야기, 신앙적 얘기를 하고 그렇게 살면 위기 때, 어려울 때, 급박할 때, 중요한 때 누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나타난다. 믿습니까? 민수기 14장을 가서 읽어보십시오. 돌로 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해망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다 격화시키고 하나님이 준엄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돌로 치려고 하고 말을 믿어주지 않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야기하는데 믿어주지 않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 얼마나 당황하고 말이죠. 막 견딜 수 없는 이런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지금 죽음 직전에 이기에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탁 나타나고. 여러분, 살다 보면요, 중요한 때, 결정적일 때, 평범한 때는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중요한 결정적일 때는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는 꼭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판단력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바른 길로, 성공의 길로, 승리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힘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시대도 반응은 있었죠.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문둥뱅이를 고쳤어요. 덩어리를 말하게 했습니다. 아멘 안 하셔도 했어요. 눈먼 자들을 눈뜨게 했어요. 귀머거리를 듣게 했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고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이럴 때 아멘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눈물겨운 일이지 않습니까? 당시에 병원도 없고 약도 변변치 않고 그런 상황에서 죽어가는 사람 살려주고 안진병이 일으켜주시고 눈먼 자 눈뜨게 하시고 벙어리에게 에바다 하니까 입이 열려져서 말을 하고 말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하신 일이 못마땅한 겁니다. 병 고치는 일에는 그들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 안식일에 그런 짓 합니까?
왜 안식일에 그런 짓 합니까? 하고 시비를 걸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될까요? 그것은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지 않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기 까닭인 줄로 압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신앙적 반응, 믿음의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어요. 성령 받은 사람, 긍정적인 신앙적인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말했고 하나님의 일을 그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하나 깨닫는 게 있었는데요. 영혼의 문을 열고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세례라, 성령 충만함이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이 안 된다, 못한다 하면 안 된다, 가라막아도 하나님의 일은 결코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멈추지 마라. 기차가 가는데 강아지가 와가지고 왕왕왕왕왕왕 짖어댄다고 기차가 멈추면 되겠어요? 아니,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때로는 나를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예수를 믿어도 좀 웬만큼 믿어라, 적당히 믿어라. 너처럼 그렇게 하다가 되겠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반응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사람이 인간적인 실수를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말하면 안 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어요. 베드로도 실수했지 않습니까? 부인도 하고 칼질로도 하고.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생각이 짧을 수도 있는 겁니다. 성격이 급해가지고 때로는 막 혈기가 나올 때도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인격적 성숙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인격적으로 성숙해서 정말 성자가 되는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도덕적으로 안전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를 뽑을 하나님은 인격적인 그런 모습 보고, 도덕적인 것, 그런 것 보고, 또 그런 것 따지려고 청문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과거를 묻고 과거의 잘못을, 과거의 허물을 캐고 파헤쳐 내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믿음만 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태도만 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미래를 보시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장래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는 것만 주님은 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한국에서 청문회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너 스데반 집사 쳐 죽이는데 선봉 섰잖아.
유대인들 다 죽여보려고 했잖아.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무슨 영혼을 살리는 사도 되겠다고요? 베드로도 만약에 청문회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고에 깃 잘라버렸잖아요. 칼 휘둘러댔잖아요. 비겁하게 여자 때문에 여자 앞에서 부인도 했잖아요.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비겁하게 다 도망쳤잖아요. 만약에 청문회 섰으면 나라가 어려우면 다 당신들 도망갈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겠다고요? 안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한 번도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엉졸함이 인색함이 있고 혈기도 있고 거짓도 있어요. 정욕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으로는 이런 것이 다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죄라고 로마서 1장 3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풀립니다. 이제는 주변적인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다. 거룩한 성령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본질을 깨뜨려보는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가장 천박하고 아주 무례한 방법으로, 무례한 것으로 바꾸려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아이고 사슬에 취했구만, 술주정뱅이 같으니라고 빈정대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다. 우리는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좋은 반응을 보이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신앙적 반응을 보이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믿음의 종들 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 주셔서 오늘 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주의 보좌 앞에 나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힘입고 또 주의 말씀을 받고 좋은 믿음의 반응을 보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해 주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 되어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